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도 연약하고 의지와 결단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사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만한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미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뭐가 믿을 만한가? 뭐가 인생을 걸 만한가? 바로 그 인생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5절부터 7절까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내용,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상속자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소망으로 우리 이끌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은 믿을만하고 미쁘고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복음대로 살아내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9절에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1장에서 그런 존재들, 바로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삶을 자꾸만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게 1장 10절, 11, 14절이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파가 있다라는 거죠. 14절 1장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율법과 하나님의 이 자유의 복음을 섞어버리고 자꾸만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거 무익한 거고 헛된 것이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라.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 것뿐이다.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네가 힘써야 될 것은 이것이고 네가 전력을 다해서 피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막판에 아주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디도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가 이 힘쓰다, 힘써 일하다, 이게 헬라어로 프로이스테미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동사고 프로는 전치사예요. 근데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냐면 뭘 향하여, 뭘 바라보며 서 있다라고 해석되는 게 프로라는 전치사고 히스테미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서고 그 방향으로 너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해서 그쪽에 집중하고, 반대로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피하다라는 단어도 아까 말한 히스테미, 이 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전치사만 바뀌겠죠. 아까는 프로, 어디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서라. 그러면 이번에는 변론과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서야 됩니까? 피해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치사는 뭐냐 하면 페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피하다, 페리 히스테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리는 돌아서다, 우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해서는 정말 전심으로 거기에 마음과 집중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변론과 율법과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는 돌아서서 아예 그쪽은 거들떠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어의 단어를 굉장히 똑같은 단어의 전치사만 바꿔 쓴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분명히 네가 전심을 다해야 될 것, 네가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혼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특히 해야 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한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고민과 염려가 막 몰려옵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지? 이건 또 이런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복잡하다 보면 결국 그 무게에, 자기가 계산하는 그런 수에 눌려서 에이 모르겠다 자꾸만 미루게 되고 게을러지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죽박죽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 것, 이게 분명하다면 아 그래 이거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그 삶이 게으름으로 빠지든가 복잡함으로 빠지는 일이 아예 없겠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나 십계명은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너의 좋아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해라. 이것만 하지 마라. 그럼 그거 안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염려나 걱정이나 뭐 어떤 복잡함과 이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큰 좋은 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정해지면 내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지만 이게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라는 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데도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분명해지면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고민 자체가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혼돈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십계명도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세 번째 십계명의 계명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긍정형 같죠. 근데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러고 일하지 말라는 거야. 안식일에. 결국 이것도 부정형의 명령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6번째 가서의 긍정형의 명령을 보게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을 결국 부정형으로 다시 표현하면 부모를 경시하지 말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일찍 죽게 되리라. 부정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다 부정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게 되면 온통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강요를 하시고 군림하시고 어떤 벌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 인생이 좀 더 달라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도 보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자유껏 살아. 그런 단 하나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자유롭게 살아. 하지만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악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 망가지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분명한 복이에요. 부모가 아이가 막 나갈 때 그리고 아이가 자꾸만 잘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게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좋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인생이 엉망이 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한 하기 원하는 건 뭐든지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외출은 물론이고 방학이면 혼자 외국도 다녔습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축구로 진학을 정한 아들에게는 합숙소 생활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큰 자유에 있어서는 개방적이었지만 작은 자유에 있어서는 만큼은 한없이 엄격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흐트러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교육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는 우리에게 큰 자유는 허락하지만 작은 자유는 주시지 않는다면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들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단다.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너희들의 세계와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큰 자유는 허락할 거야. 하지만 작은 자유는 원칙과 관련된 거야.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자유는 무서운 방종이 되고 만단다. 그래서 큰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언제나 제한받아야 하는 거야. 그렇죠.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분명하게 쓴 사람들은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자유를 가지고 그걸 방종이나 방탕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헌금 드리고 예배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내가 이것만은 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달라지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삶이 아니라 뭔가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회복해야 될 사람을 보면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담배 피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십시오. 과식하거나 야식 먹지 마십시오. 의사가 뭐라고 그래? 하지 말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해질 때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주여, 첫째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둘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그런 리스트를 한번 하나 기록해 보세요.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내가 남을 질투하지 않겠다. 내가 쉬운 일에 자꾸만 아유 힘들다. 내가 자꾸만 교만 떨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자꾸만 쉽게 불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리스트들을 쓸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거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평생 동안 하나님 끊어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인생의 철칙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가운데 그러한 매조지가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반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